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금집사고요. 오늘 육아 간증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목은 금집사의 육아 교육관입니다. 육아관이 아니라 교육관. 교육관이에요. 이 이야기는 사실 좀 긴 이야기이기도 하고 딱 뭐 몇 세 때 이렇게 확립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좀 광범위한 이야기여가지고 일단 8세로 적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갈 때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정돈이 좀 된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딸은 1학년 때 대안학교를 갔습니다. 1, 2학년은 대안학교를 다니고 3, 4학년은 혁신학교를 다녔고요. 5, 6학년을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공교육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선택했고 또 혁신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일반 초등학교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잠깐 저의 제가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저의 건방짐을 건방짐을 살짝 용인해 주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어디로 보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그것이 진정한 거지.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떻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대단한 어떤 교육이어서 혹은 뭐 대단히 뭐 좋은 철학을 가지고 뭐 혹은 뭐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중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가겠다 하면서 이제 가려고 준비하던 학교가 있었는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디에 가든 어디에 가 있든 내 손에 들려 있으면 다 된다. 네가 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 이거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굉장히 큰 깨짐을 얻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제 막 주도권을 휘두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잠깐 놔둬주셨는데, 그때 이제 강력하게 개입을 하셔서, 그건 아니다. 네가 네 주도권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이렇게 딱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가지 않게 되었고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안학교랑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만 들으셔도 저의 교육관이 조금 독특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교육의 시스템에 왜 제가 조금 더 예민했냐면 이제 주입식이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교육을 받을 시기에는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흡수하는데 그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상 교육과 우리나라가 키워내고자 하는 인재에 대한 어떤 인재상을 자꾸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저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물론 그것이 뭐 대안학교라고 해도 혁신학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막 학부모 기도 모임도 막 만들고,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담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장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진짜 기도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정말 정말 세상적인 관념이 정말 강해요. 그리고 지금도 중학교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 문화에 섞여서 그러한 관념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거죠. 또한 이제 저희 딸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 이제 앞에 진로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에서 진로 교육을 따로 이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1년짜리 프로젝트 길게 이제 해가지고 진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면은 진로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도록 하고 그 통로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재능들을 여러 가지 재능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하죠. 배워서 익히는 거.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렸어. 그거가 없고 그 직업이 곧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면 의사가 곧 나야. 그러면 의사가 아닌 나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존재할 가치가 없어. 그러면 의사가 아닌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이상한 지금 그런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곧 자기 자신인, 직업이 곧 나의 꿈이 돼버린 그 직업은 직업이죠. 그것들은 다 도구예요. 요리사가 이렇게 왜 칼집을 들고 다니잖아요. 쫙 피면은 종류별로 칼이 막 꽂혀 있잖아요. 그게 직업이자 재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되게 많거든요. 막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직업을 쭉 가는 거는 몇 개 없고 이제 막 되게 여러 다양한 직업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거기 그냥 그 재능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한 직업을 하든 여러 직업을 하든 그건 중요치 않고 우리가 누구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벌써 잊어버리고 직업을 곧 나로 생각하고 직업을 곧 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거기까지가 끝인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짜라란 하고 바뀐 다음에 절대로 거기 위를 못 쳐다봐요. 그 위를 봐야 하나님을 보는데 그 위를 볼 수가 없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교육관, 이 직업관, 진로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자꾸 주입을 받다 보니까 저희 딸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대. 내신 잘 받아야 된대. 내신을 왜 잘 받아야 된다 그러시더나 선생님이.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대.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좋은 직장을 갖겠지? 그 좋은 직장 가져서 뭐 하려고? 이제 거기서 막힌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끝이잖아. 거기서 막힌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2026년에 이렇게 촌스러운 얘기를 하다니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아니 AI가 지금 막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챗 GPT가 딱 나온 그 시점이 저는 그 아이폰이 나왔던 시점에 그 혁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딱 하고 뒤집히면서 갑자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걔네들과 동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그걸 이해하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심지어 그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는 거의 한 30-40년 전 얘기야.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 들어서 지금 온 그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도 젊은 선생님들이니까 그분들도 그 윗세대한테 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제 딸한테 너무 촌스러운 얘기다 그거는. 엄마 세대로부터도 한 세대 앞선 세대 때 하던 얘기다 그게. 우리나라가 막 그 새마을운동하고 잘 살아보자 할 때 그때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정신 차려라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찰력이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느 곳이 지금 썩어 무너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통찰력이죠. 근데 이러한 통찰력 없이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도래하거든요. 그게 제가 겪었던 거고 그게 제 첫 번째 번아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은 다소 독특하다 못해 극단적인데요. 저는 저희 딸이 이제 자기만의 꿈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이제 자기 재능이 있고. 근데 저는 저희 딸의 재능을 뭐를 잘한다, 뭐 기타를 잘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 성격적인 재능 있잖아요. 되게 공감을 잘해준다. 너 친구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잘해주는 것 같아. 저는 좀 슈퍼 T예요. 근데 얘는 좀 F인 것 같아. 굉장히 공감을 잘해줘요. 그래서 공감을 너무 잘해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이렇게 그것을 도와준다. 이게 이제 나랑 반대인 것들이 더 장점으로 보이니까 제가 그걸 자꾸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얘한테. 이거는 너무 큰 재능이에요. 근데 재능이라고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을 진짜 잘한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서 20대 한 중반쯤에 누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말을 잘하나? 글을 잘 쓴대. 글을 잘 쓰나? 몰라. 뭐 듣고 잘한 적이 없어, 그런 거를. 내가 그거를 재능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 근데 그게 재능이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재능들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발굴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네 재능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들이 다 사용돼서 하나님 나라에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에서 들어오는 아주 촌스러운 관념들은 제가 좀 개박살을 내는 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이러면서 좀 개박살을 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얘네들이 뭐 AI랑 같이 살아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우리가 미래를 알아? 몰라. 우린 절대로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고,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세상적인 관념을 쳐내주고 진짜로 너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때 알아야 할 것, 너의 정체성, 그것을 알려주고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운 다음에 우리는 금방 까먹잖아요. 이걸 몸에다 익히는 작업이 학습 중에 습이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키워주고 계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 인생의 주도권도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우리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고 즈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를 치시고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주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완전히 드리고 제가 해야 할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교육과는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하던 간에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또 그만둘 수 있어. 또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다 양분이 되고 자기가 연습한 시간이 되고 훈련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요리사가 되려면 칼 쓰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칼 쓰는 법 연습했는데 요리사가 안 됐어. 그렇다고 그 칼 쓰는 법이 쓸모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또 딴 데 가서 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양분이 되고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통로가 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재물과 또 지혜와 이런 것을 계속 넘겨주는 그런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육과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진로도 그렇고 대학 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일도 걱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딸은 학원을 안 다녀요. 학원은 예체능만 다닙니다. 예체능만.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다니고 뭐 기타 치러 다니고 뭐 이런 것만 다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서 너무 몰빵해서 수학과 영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제 제가 영어 선생이라 영어는 제가 다 해놨고, 수학은 안 돼요. 잘 어려워해. 그렇지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EBS를 가지고 학습 플랜을 쫙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스스로 자기 주도형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요. 학교 성적 좀 안 나와도 괜찮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수학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내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복습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AI를 사용도 하고 뭐 선생님들한테 물어도 보고 해가면서 자기가 그걸 이해하고 학습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실제로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왜냐면 잘하는 놈이 나왔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것을 통찰력 있게 보려면 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자기의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력은 없이 그냥 뭐 배우고 그냥 끝나버리고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 막 풀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을 거기다가 쓰고 있는 게 저는 당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 책을 읽어라. 읽고 싶은 책을 읽어라. 소설을 읽어라. 뭐 신앙서적 읽어라. 성경 읽어라. 아니면 그거 다 하고 나면 놀아라. 차라리 한자 공부를 하나 더 해라. 차라리 그게 낫지. 그 시간을 막 그렇게 올인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딸이 공부에 재능이 있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공부 쪽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그쪽으로 끌고 가시려는 게 보여.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지. 근데 그게 아닌데도 애를 글로 막 콧뚜레를 깨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과 플랜과 이런 교재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형태로 갔지, 제가 끌고 가려는 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뭐 이런 뭐 점수 뭐 수행평가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내가 마법사였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그 해리포터에서 해리가 마법사인지 몰랐잖아요. 모르고 살다가 자기 머글인 줄 알고 살다가 마법사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 바뀌는 거야. 근데 지금 자꾸 내가 머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법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 순간 인생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얘는 마법학교 가잖아. 마법학교 가서 얘는 무슨 마법의 약 이름 외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수학 영어 안 풀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얘가 사명을 받았거든. 얘는 볼드모트랑 싸워야 되거든. 그걸 알고 있어. 그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재반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포트를 해야지. 거꾸로 됐어요. 주도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먹을 세계의 그걸로 하는 거야.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서포트하는 것처럼 돼 있어. 이거 완전 주도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헷갈려 하셔요. 뭐를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가를 부모님들이 먼저 헷갈려 하는데, 부모가 헷갈리면 아이는 100% 헷갈립니다. 얘는 200% 헷갈려요. 엄마가 그래 버리니까. 그리고 아이의 그냥 학교에 의탁해버렸다. 나는 학교와 학원에 다 의탁했다. 그러면 학원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주입시켜요. 지금 충분히 걔 수준에서 잘하고 있고 그 재능 안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어도 못한다고 계속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애 자존감을 막 무너뜨리거든요. 그러한 환경에 의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100%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이가 세상의 그 관념으로 꽉 차게 될 겁니다. 그 꽉 찬 것을 주님께서 어느 순간 깨시겠죠. 그 아이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깨시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제가 너무 그걸 잘 알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과정도 겪어야 하는 거라면 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그 고통을 조금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게 부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임하는 이 아이의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집사의 교육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교육관은 사실은 굉장히 다들 다르세요. 다르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성만큼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화면에 써놓은 것이 뭐였냐면 정답은 네 안에 있다, 이거거든요. 이 정답은 애가 갖고 있어요. 애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애가 갖고 있는 그 정답을 하나님께서 그걸로 통해서 이루어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 안에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아이 안에 어떤 답이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 눈에 띄게 해주세요.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도와줘라. 어디 가서 뭘 배워야 되면 그것을 도와줘라. 어느 학교에 가야 되면 그 학교로 보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실 거거든. 그거를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자꾸 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 인생을 이렇게 내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만 좀 내려놓으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성공이다. 아니 뭐도 없겠지만 몇 프로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성공이야. 왜냐하면 주님 손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는 성공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교육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을 더듬고 막 엄청 빨리 얘기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제가 사실 살짝 조금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이게 교육관 얘기하다 보면 자꾸 화가 나. 막 무슨 공교육 얘기하다가 승질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생기는데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관념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거 주님께서 깨시고 치유하시고 막 이러는데 시간 너무 오래 써가지고 제 청년 시절 다 날리고 막 이랬던 거 생각하면 제가 조금 약간 억울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필요한 시간이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거라고 지금은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아이랑 또 이렇게 같이 반추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마음이 또 막 그런 거야. 얘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막 약간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생각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는 몇 번 주님께 경고를 먹었습니다. 내려놔라. 그거를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려고 할 때 한 번 또 들었고, 올해 또 한 번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까지 그냥 맨 밑바닥까지 내려놓으라는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벌써 투아웃이에요. 그래서 쓰리아웃은 제가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주 바짝 주님께 엎드리는 완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진로나 어떤 여러 가지 진학이나 아이의 그 꿈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요. 딱 하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무엇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무엇으로 섬기면 되는가, 그거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집사의 교육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나중에 또
세분화 시켜서 하나하나씩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육감 간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간증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